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물어 살았을 때의 믿음, 물어 살았을 때 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역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 이런 사람으로부터 쭉 시작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면서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삭, 모세 하면서 삼손, 바락, 기드온,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여자들 하면서 여자들이 나오고, 또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켜는, 또 톱으로 켜는 시험에, 또 칼에 죽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은 이런 사람들, 또 토굴에, 산중에, 광야에 또 이런 사람들, 핍박이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서 토굴 속에서, 산중에서 이런 모든 이 사람들, 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 하면서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내 본향이 아닌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외국인이고 나그네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삶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이렇게 하면서 참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부족하고 허물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믿음을, 내가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내 좀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내 하나님의 이라고 하는 이 일컬음을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의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을 주신 그 아버지는 부끄러운 어떤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믿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가진 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서 새로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름 그래도 참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진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런 어떤 내용들은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믿음은 그들이 가져서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으로 분명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저와 같은 살아서 믿는 자, 오늘 본문에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 그들도 나도 여러분도 내용은 그런 내용을 믿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 오늘 또 13절에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뭐하고 죽었고 이 말입니다. 죽었고 그러나 뭘 하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죽었고 또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죽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뭘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이겠는가? 무슨 뜻이겠는가? 그러면 그들이 살아서 가진 믿음, 우리가 오늘 살아서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잘 이해를 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휴대폰을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병원에 예약한 날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걸 제가 3개월 전에 뭘 했죠? 예약을 하였습니다. 예약을 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7일 남았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예약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며 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 나를 위하여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예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하기로? 만나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예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문자가 왔으니 일주일이 더 있어야 그 의사와 나는 만남이 다시 말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기로 내가 새로운 본향에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은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 예약되어 있는 그 새로운 성 그곳에 내가 지금 그 약속되어 있는 그곳에 만남이 아직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약만 믿음만 우리에게 존재할 뿐이다 이겁니다. 믿음만. 그런데 살아서 가지고 있는 요 믿음이 죽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죽으면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거나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 믿음이 바꾸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살아서 가지고 있는 요 믿음이 죽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죽으면 내가 지금 살다가 죽으면 이 성경에 이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죽은 이들이 약속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약속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죽었어도 그 믿음은 뭐라?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 그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는 이 믿음이 예약된 것이 실제로 약속이 성취가 되는 날은 언제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역사 이래로 죽은 사람이 더 좋은 부활을 얻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만 더 좋은 본향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죽으면 그냥 지금 천국은 새 더 좋은 부활을 얻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무도 아직 더 좋은 부활을 얻지 못하고 증거,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 증거만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만 가지고 있는데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내게 문자를 보는데 일주일 있어야만 그때 드디어 약속이, 내가 예약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새 몸을 입지 못하면 새 더 좋은 부활, 육신은 죽고 이 육신이 이제 죽지 않는 더 좋은 부활을 입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속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사람이 가진 뇌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세상의 시계는 하루 이틀 1년 한 달 하면서 쭉 시간이 가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 전에 10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내 몸이 죽어서 살아서 있을 때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몸이 죽어버리면, 몸은 세상 시간을 지배를 받지만 몸이 죽어버리면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 세상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살았을 때는 세상에 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서 세상에 사니까 세상 시간 1년 2년이라는 게 내를 지배하지만, 내가 딱 죽고 나면 세상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내가 사람이 볼 때는 10년 전에 죽었지만 그 10년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세계에서는 바로 오늘과 통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5000년, 6000년 됐다 하더라도 6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6일이라는 것도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6일이지, 영혼의 세계에는 6일 하루가 없습니다. 오늘이 오늘이고 지금이 지금이고, 바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고 현실이 바로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10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미 천국 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100년 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의 오차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 살은 자 모두가 호련히 변화하여 새 더 좋은 부활을 입기 때문에, 그때서야 드디어 내가 약속한 약속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죠. 믿으십니까? 예. 세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니까 항상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나를 내세우지 않고 시간이 없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죠.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주요하는 그 주인이 되시는 분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약만 되어 있지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면서 그 약속된 그날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해되십니까? 예.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뭘 하지 못했고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아직 만나지 못하였으되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송장돼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라? 역시 내용은 똑같다. 똑같으므로 똑같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 믿음의 내용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문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그 믿음으로 살리니,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누가 믿었어요? 살아서 사무엘이, 살아서 장동일이가, 살아서 여러분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니. 죽어도 어떻게 살아? 죽어도 살리니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 몸이 딱 죽어버렸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나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가도 그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지 못하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니 하는 것은, 살아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 이렇게 내가 믿었는데 죽어도 역시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은 죽어있다, 육신이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어있지만 그 믿음을 갖고 뭐요?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죠. 무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서 그렇게 믿은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의 내용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얼마만큼 귀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믿음, 무엇이 그렇게 귀합니까? 나는 믿는 자, 나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귀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말이죠, 단어지요. 그럼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금이 많다고 여러분이 새 몸을 입겠어요? 금이 많다고 주님을 만나겠어요? 더 좋은 부활을 입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별로 의미도 없고 하찮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금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아무리 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지만, 한 성이 예비되어 있지만 내가 받을 수 없어.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요 믿음이 죽더라도, 죽은 사람, 육체가 죽어버려도 그 믿음은 죽은 그 사람에게 그 내용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다. 육신이 죽어버렸다 살아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살아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역시 또 죽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정의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상대는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바로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의로운 믿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장사를 지내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살한 것은 다 죽이십시오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십시오. 죽이고 돌아오십시오 이랬는데, 전쟁은 승리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살은 것들을 죄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고 왜 산 것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좋은 것들 제사 지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이 얼마나 군급하고 답답했던지 선지자 제발 그러지 말고 하면서 옷을 잡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 옷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옷이 찢어지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도 찢어질 겁니다 라고 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좋은 소리 안 해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은 늘 사울에게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전해. 그러는 와중에 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이제는 얼마나 사울이 속 시원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 내를 만나기만 하면 나쁜 소리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속상하게 하던 이제 선지자 죽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의 박수 무당 점쟁이 다 불러다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쫓아버렸는데 다른 나라로 가든 다. 그 왜 그리 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박수 무당 점쟁이 이 사울이 다 처리했으니까 너무너무 사울은 좋은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이래서입니다. 왜 그리 했는가 하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지만 그가 살아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진 영적 지식과 다른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죠. 그러나 사울은 이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했지만 무덤에서 언제든지 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영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덤에 있는 이 영들끼리 통하는 무당 점쟁이 박수들을 다 없애버려야 서로 영계끼리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만 이 사람을 다시 땅에서 불러올리는 일이 없겠지 하고 영계와 통하는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쫓아버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뭔가 하면, 사울이 상당히 궁급해진 일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아기스라고 하는 큰 왕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예언을 받아보려고 해도 적군은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도무지 예언도 없고 우림으로 둔빔으로 점을 쳐봐도 점괘도 안 나오고 얼마나 답답한 궁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사울이 행동을 취하였어요. 그게 무슨 행동이냐? 빨리 신하들을 보내가고 혹시 전쟁이가 있는가 알아봐라 그랬어요. 점쟁이 하나가 살아있네요. 여자 점쟁이인데 하나가 살아있네요. 그래 빨리 데리고 오느라.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예, 불러 올려라 그랬더니 이 여자 점쟁이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려서 이제 죽어서나 살겠고, 사람이 죽거나 우리의 믿음 뭡니까? 사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가진 이런 성경이 가진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죽었지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 올려라. 불러 올려서 그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가 이런 처지에 놓였으니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배우려는 자세로 당신에게 감히 여쭙나니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당신이 말씀하시면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으로써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간청을 들었음에도 땅에서 육신은 죽었지만 영이 살아서 올라온 영체인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소리가, 믿음은, 사명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렸는데 당신이 내게 물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당신의 나를 이미 뺏어서 다윗에게 주어버렸는데 당신이 왕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을 때 했던 그 말씀이 죽어서 육신은 죽었지만 영체로 살았어도 역시 똑같은 사명이고 똑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요 믿음이 뭐라고요? 죽어서 갖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내게 배나 채워주는 하나님, 돼지나 만들어주는, 돼지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거나 주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데 죽는다고 그 믿음이 바꿔져서 영화로운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 없지요. 살아서 가진 그 믿음이 죽었어도 역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나 해주는, 육체나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죽어서도 역시 영체가 되었어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겨우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다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믿음을 가졌노라? 내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외국인이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 이런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은 의로운 성을 예비하셨노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을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이 죽어서나 죽은 그들의 믿음이 내용이 그런 것이니, 그런 내용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그들과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그들이 그 성을 유업으로 받는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내가 살았을 때 믿음과 죽었을 때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살아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요 때에 내가 가진 믿음이 결국 나를 결정짓는다는 거. 오늘은 바로 내일. 오늘이라는 것은 내일은 뭐 하는 거냐? 오늘을 추수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고백을 하였느냐를 내일에 내가 결국 추수를 하는 것이니 어떻게 과연 다를 수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으리요. 지금 내 현실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의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육체를 벗어버려도 그 믿음은 영체 속에 그대로 있어서 주님과 만나지는 날 그 믿음의 내용대로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다시 사느라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육체가 죽고 나면 영체 속에 그 믿음이 그대로 살겠고 이 말입니다. 살겠고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내 육체는 죽지만 영체 속에 내가 가진 육체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무릇 지금 사무엘이 땅에 있는데 영체로 그는 살았어요. 살은 그는 뭐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불신자라도 그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거무리들이 무슨 벌레들이 버글거리는 데 들어가서 살을 뜯어보고 콧구멍 귓구멍으로 막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계 속에서 죽는 법이 있습니까? 영계는 시간이 없으므로 죽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체만 죽을 뿐이지 육체가 가진 믿음은 그대로 영체 속에서 살고 그 영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도 죽지 않는 것이요 우리도 죽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약속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영물이기 때문에 지옥 가서 죽지 않고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천국도 가지 못하고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영체로 사는 거고, 그런데 약속이 만약에 없다면 성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 더 좋은 부활을 입어 더 좋은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죽지 아니하리라가 맞는 것이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영계, 영체, 믿음? 아니요. 육체 있는 날 동안 살아서 믿는 믿음,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서 믿는 믿음, 살아서 믿는 고백.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원대하게 갖는 건 내 마음 아닙니까? 누구의 조종을 받는 겁니까? 내 아버지가 반대해도 딸이 얼마든지 선한 믿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바보나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잣집 대문에서 거지처럼 얻어먹고 헌대를 하려는 이런 거지 같은 사람도 믿음은 어떻게 대통령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큰 믿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요 육체에 있는 날 동안에 정말 멋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난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더 좋은 본향이 있으므로 나는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한평생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정말 좋은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시사철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그 바닥은 검은 진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데 얼마나 영화로운 날입니까? 영화로운 세계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리다고 어른이다고 나이가 철이 세건이 들었다고 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3살, 6살 먹는 아이도 부모가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면 그 아이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신 살아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서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믿음. 내일은 오늘을 추수하는 날, 저소처럼 죽어서 내 살을 주고 피를 주는 것으로 결론 짓지 마요. 살아서 저소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서 젖을 주어 선을 주어 의를 주어 행복을 주어 우리가 산다면 내일 추수하는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주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젖을 주고 죽어서 내가 살을 주리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젖을 주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뇨?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 살아있는 동안에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한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주님은 밝혀주는 사실이죠.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내용을 접하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